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금음달이 뜨는 날엔 컴컴하고 적막한 마을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 등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금음날이면 밖으로 못 나가고 밤새 숨죽여 날이 새기만 기다렸어요. 어린 동생들과 살고 있는 순이도 소문을 듣고는 방 문고리를 꼭 잠그고 이불 속에서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언니, 밖에 무슨 소리야? 쉰 소리 내면 안 돼. 도깨비들이 모여 떠드는 것 같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살던 순이는 얼마 전 역병이 돌아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5살 막내가 순이 품으로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엄마가 안아주었듯이 막내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날이 셀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멀리서 닭이 울며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언니, 배고프다. 누나, 나도 배고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어린 동생들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쩐다. 쌀이 다 떨어졌는데. 건너 마을에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쌀을 얻으러 갔다가 혼쭐만 나고 돌아와서 그 후로는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동생들을 달랜 후 이웃집으로 쌀을 빌리러 갔습니다.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다른 집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마저 잃은 순이와 동생들을 마을 사람들은 측은하게 여겨 조금씩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구, 저 어린 것이 애비 잃고 어미마저 가버렸으니 어찌 사누.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순이는 어느 날 마을 부잣집 잔치에 이를 돕고 떡을 얻어왔습니다. 보자기를 펴보니 떡이 6개가 있었습니다. 순이만 기다리던 동생들은 떡을 2개씩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2개 남은 떡을 보며 순이는 내일 아침 동생들에게 1개씩 주려고 다시 보자기에 쌓아서 부엌에 두었습니다. 고단했던 순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간 자는데 부엌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부엌 문을 열어보니 아기 도깨비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단해서 부엌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는데 아기 도깨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아기 도깨비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얘,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엄마를 잃어버렸어. 아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순간 순이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자신의 처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자 아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배고파. 순이는 아기 도깨비 말을 듣자 동생들 주려고 남겨놓은 떡이 생각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순이는 배고파하는 아기 도깨비에게 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동생들도 내일 아침 먹어야 해서 하나만 줄게. 아기 도깨비는 떡을 넙죽 받아먹고는 폴짝폴짝 뛰더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사라진 아기 도깨비를 보고 부엌 문을 닫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1달 후 다시 금은밤이 되자 마을은 도깨비들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동생들을 재우고 순이도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순이는 동생들이 깨지 않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그러자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얼마 전 아기 도깨비에게 떡을 준 아이냐? 순이는 1달 전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소만. 그래, 은혜를 갚고자 하니 날이 새면 보따리를 풀어보거라.
이렇게 말하며 도깨비는 마루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툭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순이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마루에는 낡은 자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레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금가락지와 금비녀 등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놀라 보따리를 광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도깨비가 주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어쩐다. 순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고민하던 순이는 보따리를 들고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큰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 안에 뭐가 들어있더냐? 순이는 망설이다 보따리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큰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구야. 어린 것이 이런 금붙이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큰어머니는 냉큼 보따리를 빼앗아 건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작은 쌀자루를 건네며 순이에게 당분간 이것으로 밥을 해먹으라고 했습니다. 금붙이는 네가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할 테니 우리가 맡아두마. 나중에 크면 찾아가도록 하거라. 알았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쌀자루를 건네받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은 받아온 쌀로 끼니를 때웠지만 곧 쌀이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다시 큰 집에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어머니는 아니, 그 많은 쌀을 벌써 다 먹었단 게냐. 원참. 하며 작은 쌀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젠 오더라도 줄 쌀이 없다. 하며 문을 꽝 닫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작은 쌀자루도 며칠 만에 동이 나고 순이는 다시 동생들과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밖에서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리시오. 왜 집에 밥 짓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이냐? 도깨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망설이다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못된. 도깨비는 이번에는 작은 항아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주는 물건은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문을 열고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항아리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며칠은 먹을 수 있겠는걸. 순이는 너무 기뻐서 얼른 쌀을 씻어 밥을 지어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언니, 쌀밥이 너무 맛있어. 누나, 배불리 먹으니 너무 좋아. 그래, 많이들 먹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아리 안에 쌀을 퍼내도 계속 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순이와 동생들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건너마을 큰 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순이에게 보따리를 빼앗은 큰 어머니는 다음날 보따리를 열어봤지만 녹슨 쇠붙이들만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화나 나 있던 큰 어머니는 순이의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와 순이에게 항아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있는 항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큰 어머니는 냉큼 항아리를 빼앗아 들고는 말했습니다. 어른이 없는 집에 이런 것이 있으면 도둑맞기 십상이니 우리 집에 가져다 놓겠다. 쌀이 떨어지면 우리 집에 와서 받아가거라. 그러고는 항아리를 빼앗아 들고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울며 항아리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큰 어머니는 쌩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항아리를 집에 가져간 큰 어머니는 쌀을 가득 퍼 밥을 지었는데 이상하게 솥뚜껑을 열어보면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분명 쌀을 퍼서 밥을 지어도 솥을 열어보면 모래만 가득하여 화가 나서 결국 항아리를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욕심 많은 큰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금음날 밤, 다시 도깨비가 순이네 집을 찾아와 작은 방망이를 놓고 갔습니다. 이 방망이를 내리치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그 물건이 뚝딱 나오게 되는 방망이이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사용하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방망이를 사용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 착한 순이는 욕심내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내어 동생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엔 좋은 신랑감도 나타나서 혼인을 하고 동생들과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끝. 감사합니다.